우리는 안정적인 삶, 그리고 평탄한 삶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별일 없죠. 아무 일 없죠. 이게 사실은 가장 반가운 인사입니다. 그저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진짜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기만 하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나태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잠들고 또 침체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때로는 굽은 길도 주시고 오르막 내리막도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굽은 길, 오르막, 내리막을 통해서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굽은 길을 돌아갈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오르막을 올라갈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강 곡선 내리막을 내려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물론 여기서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차원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언제입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그 일 후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맺고 난 후에,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사라졌습니다.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던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는 평화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하고 이제는 우물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그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일상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 일상 속으로,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는 우선 잡아서 각을 뜹니다.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동안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구절 양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자식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충분히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험이라도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 얻은 독자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노라고 할 수 있는 여지,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에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정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는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건 진짜 분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는 뒤로 미루었다면 순종의 때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약 80km, 거리로는 사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그 속에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 중에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심을 번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나아갑니다. 먼저 아들이 죽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엄마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삭이 죽는 문제에 있어서 사라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알았다면 끝입니다. 나 죽이고 가라 그랬을 것입니다. 엄마는 못합니다. 아버지는 할지 몰라도 엄마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그 산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있잖아, 아빠가 나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묶어서 눕히더니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삭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 전성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충격을 받아서 6마디 외치고는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엄마는 그렇습니다.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가던 종들, 이 종들을 모리아 산정까지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눈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거기 머물게 합니다. 만약에 종들을 번제단까지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인이 아들을 죽이는데 아무리 종이라도 보고 있을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종들이 덮쳤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상하다, 침해다. 그리고는 제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늙었고 저놈들은 젊은데 제가 어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불황무식한 놈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지로 쳤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종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들고는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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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신용을 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칼을 꺼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고 막지 않았더라면 그 칼에 이삭이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식을 신학교 보내고 선교사로 내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자식을 향하여 칼을 내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능히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삭은 죽지 않는다. 죽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될지 그 과정은 모르지만 이삭은 살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에게서 난 씨가 내 씨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로 증거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대로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이 태어난 것조차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입니다. 그 중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0세, 90세 자식을 얻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자식이 태어난 것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아브라함이 생각한. 어차피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떠난 것이고 사람의 일을 떠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태어날 수 없는 자식이 태어났거나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그 심각한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대입하고 적용해 봤더니 거기 바로 부활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그 위에 칼을 내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은 낙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래에서 종들을 떼어놓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다리고 있으라.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 그럼 다시 돌아오겠다. 혼자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반드시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됐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가슴 아픈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결국 믿고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으면 귀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자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핵심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역사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동기와 행위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사랑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나 헌신이나 어떤 힘든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라도 결단이나 요구나 헌신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번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막을 오를 때도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네, 여러분, 바로 여기가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모리아산에서 먼저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죽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우리 이삭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 길을 떠날 때 이삭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이상합니다. 전과 같지가 않아요. 얼굴에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정신은 멀리 딴 데 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산에 올라서 아버지 아들이 돌을 주워 모으고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화목제물로 쓸 나무를 묶고 왔던 그 끈들을 다시 다 주워 모으더니 갑자기 자기를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가 아닙니다. 소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14살 내지 16살 정도가 됐습니다. 이미 몸은 어른입니다. 살이 분별합니다. 나무를 묶고 왔던 그 노끈으로 자기를 묶는 순간 이삭은 알아차렸습니다. 아, 오늘의 제물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일절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14살 내지 16살 정도 있는 여러분 집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묶어서 묶지도 못하죠. 애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칼을 꺼낸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생각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쌍둥이들을 이렇게 내가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제가 먼저 번제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생각을 끊었습니다. 묶을 때도 가만히, 눕힐 때도 가만히,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도 가만히. 여러분, 누구의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보고 600년 전에 보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시대가 20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막으셨고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수풀에 걸린 양이 아니라 거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바치라는 명목으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뭡니까? 이삭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보다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보고 기뻐했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더라.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이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무겁다고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고 빼앗긴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든, 어떤 헌신이든 순종이든 믿음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다면 어려움과 시련 자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를 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메시지고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믿음을 찾아야 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열린교회 수련을 마치고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젊음을 내게 바칠 수 있겠냐? 그랬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젊음을 달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젊음을 하나님께서 망치겠다는 것일까요? 네 꿈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꿈도 없는 실패자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삶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